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쪽을 참조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60살이 되었어야 남의 말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가 60살이 될 때까지 일부러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가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의 대학 머르비안 교수가 연구를 하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할 때에 어떻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가? 목소리는 38%, 표정은 30%, 태도는 20%, 몸짓은 5% 영향을 끼치고 말하는 내용과 어휘 그 자체는 겨우 7%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7%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비언어 요소인 청각 요소나 시각 요소들이 93%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언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쇼를 진행하는 동안 1시간 동안에 자기는 10분 이상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눈을 맞추어 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고 또 질문을 던져 주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이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탁월한 소통의 기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피터 드리크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이 말을 하지 못하고 감추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는 임원회의에서 늘 상석에 앉지 아니하고 중간에 좌석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경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창업 유지로서 물려받은 유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타인의 말을 잘 듣기 위하여서 P&G 회사의 A.G. 레플리 회장은 회의 시간 중 3분의 2는 듣는 시간으로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청해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CEO들의 대화 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CEO 경우는 일주일에 듣는 시간은 평균 16시간에 불과하고 듣는 시간은 16시간이나 되고 말하는 시간은 평균 9.5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임원들은 일주일에 듣는 시간은 6.5시간에 불과하고 말하는 시간은 11.3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도자일수록 아주 존경받는 유능한 지도자일수록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또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면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말을 많이 들어주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그런 경청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은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실 때에 자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바쁘신 중에도 멈추시고 따로 시간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경청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청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바쁘신 중에도 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나 너무나 귀중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청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바쁜 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걸음이었지만은 불쌍한 사람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 자신의 일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도 우선순위가 나의 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이
우리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로 중에 지치고 주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물가에서 여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잠시의 사역을 내려놓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일반적인 관행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가하여 주셨습니다. 경청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유로운 시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10%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듣는 방식에는 4가지 형식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판단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17%가 이에 해당되는데 미리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해놓고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미리 해놓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평적이고 부정적이며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약 26%가 된다고 합니다.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기보다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약 26%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언을 하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약 35%쯤 된다고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조언을,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말을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던져주는 사람입니다. 아마 목사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5%가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도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정을 이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 약 22%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상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음색, 얼굴, 표정, 제스처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들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여 주는가에 의하여서 그 사람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화하는데 1, 2, 3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번 말하고, 두 번째로는 2번 들어주고, 세 번째로는 3번 맞장구 쳐주라 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한 번 말하고, 2번 들어주고, 3번 맞장구 쳐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새기십시오. 한 번 말하고, 그렇게 말하기 싫은가? 한 번 말하고 2번은 들어주고 3번은 맞장구 쳐주라. 빌 게이츠가 대화 중에 수시로 sure, really, okay, oh, yes 이런 말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속에 있는 말을 다 토해내올 수 있도록 okay, sure, really 그렇게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젊은이가 대중연설과 웅변수를 배우기 위하여서 소크라테스를 찾아왔답니다. 이 젊은이는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너무 오래 말을 하는 바람에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할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화가 나서 젊은이의 입을 손가락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나에게
수업료를 2배를 내도록 하게.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아니 소크라테스 선생님 왜 내가 수업료를 2배를 내야지 됩니까? 하고 따지니까 하나는 자네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자네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니까 자네는 수업료를 2배를 내도록 하게.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에 깊이 들어주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고 다른 사람의 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경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저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의 차이는 자신의 힘이 있는 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있지 않은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청하실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존경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청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도와주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슬픔과 낭망에 빠진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귀가 열려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귀와 머리를 향하여서 말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가슴에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픔과 기쁨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가리시고 이를 위하여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말은 귀가 아닌 가슴을 향한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은 무시하고 상대방의 말은 끊어버리고 자기 생각 말을 계속해서 주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감각을 다 사용하셔서 경청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 아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에 예수님께서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렇게 밀려가고 있을 때에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던 한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은 참 불쌍했지만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말씀으로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짓, 몸짓, 발짓, 영감을 더해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셨던 분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 3가지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요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랑한다 그러고, 그래서 막 도망을 다니다가
보는 사람마다 자기를 보고 사랑한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도 좋다 하고 어른도 좋다 하고 뭐 이 사람도 좋다 하고 저 사람도 좋다 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있는데 그만 아무도 나 사랑 안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두 번 기도를 다 했으니까 소원을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밖에 소원이 안 남았으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또 잘못 선택하고 후회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세 번째 내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라면은 나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부 수메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직역으로 하면은 듣는 마음, 히어링 하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들어줄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설교의 부록은 이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문교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고 있는가? 경청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귀는 외이와 중이와 내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는 바깥의 모양이 있고 중간의 모양이 있고 귀 안쪽에 내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귀가 세 개인 것처럼 들어야지 됩니다. 알이안 시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말하는 바를 귀담아 듣고, 자, 기억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바를 귀담아 듣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지를 신중하게 가려내고 말하고자 하나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귀로 가려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청을 한다고 할 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바를 정성껏 귀담아서 듣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지를 신중하게 가려내고 말하고자 하나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한 말이 무엇인지를 귀로 가려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지 경청을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말을 준비하고 자신의 말로서 상대방의 말을 짓눌러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훌륭한 경청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합니다.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 딸 애슬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으니까 오늘은 내가 말을 하고 아빠는 들어줬으면 좋겠어, 오냐?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목사 딸로서 태어나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애슬아, 그거는 애슬이가 오해하는 거야, 아빠는 이렇고 하고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하면요, 아빠 오늘은 내가 말하고
아빠는 듣는 날이야. 알았어. 그래서 4시간을 들은 적이 있어요. 4시간을. 내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날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 사랑하는 딸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상대방을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의 말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을 잠시만 멈추시고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차를 한잔 하셔도 좋고, 그렇게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대화의 1, 2, 3 원칙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 3 원칙이 뭡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도 잊어버리고, 오늘 이거는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어주고, 세 번 맞장구 치는 거는 막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 바보 도 터지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욱박 지르고 과음만 지르다가 아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래, 미안해, 그래서, 그러면요 아내 속병 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대화의 1, 2, 3 원칙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듣는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상대방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